저희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셨던 귀한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저희가 좀 더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야기를 쭉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실상 종교 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일어난 지 한 30년 만에 유럽 전역에 거의 50%가 훨씬 넘는 지역을 이제 캐톨릭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개신교죠. 개혁 교회들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본다면 큰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했죠. 천주교는 자정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거기서 타락했던 그 교황청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1540년입니다. 그때 유럽의 절반이 개신교화됐죠. 특히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쪽, 그러니까 스웨덴 그쪽이죠. 그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의 일부. 프랑스는 아직은 캐톨릭이 강했었기 때문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이쪽은 여전히 캐톨릭이 강했지만요. 또 이태리. 그러나 그 외에 독일 같은 지역도 거의 절반이 다 이 루터를 따르던 루터교 쪽으로 다 이렇게 이미 퍼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로서는 우리가 아는 로만 캐톨릭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1527년에 일어났던 로마 약탈 사건입니다. 이 로마 약탈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사건인데요.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 군대가 프랑스와 사실상 서로 이렇게 카를 5세하고 프랑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프랑스는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었고, 또한 재산적인 분할에 있어서도 이 독일, 즉 카를 5세가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과는 서로 날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국왕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중간에 로마 교황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황청이 처음에는 중립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립에서 이탈해서 프랑스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편을 드니까 이 로마와 이 이태리, 즉 말하는 이태리와 그리고 프랑스가 한 편이 된 거죠. 그것을 로마 황제였던, 당시 신성 로마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이 교황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선출을 해서 뽑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이태리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쳐들어가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본다면 군대가 한 3만 4천 명이 쳐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용병이었어요. 그리고 이태리에 있던 그 군대, 교황청에 있던 군대는 한 5천 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벌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전쟁이었죠. 근데 프랑스가 그걸 도와주질 않아요. 이상하게 어떻게 프랑스가 이것을 도와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도와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프랑스 입장에서는 교황청에 있는 군대들이 상당히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파병한 군대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부르공 공작이 들어가는 첫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관, 총 지휘관이 들어가는 첫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군대들이 막 지휘관이 없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질이 멸렬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이 용병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안 준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들을 군인으로 쓰고서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한 데다가 약이 올랐다가 이제 로마에 풀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약탈한 그 흐름을 좇아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군인들 약 10,000명이 좀 넘는 그 군대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루터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겁이 나는 게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황청 자체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제들을 길거리에서 맞아 죽은 사제들도 있고요, 끌려간 사제들도 있고, 교황은 거기서 몇 달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겨우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르네상스의 수많은 문화적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된 게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그때 로마 인구가 한 5만 명 좀 안 되는, 로마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죠. 5만 명이면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그 당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좀 과장하는 사람은 2만 명이 죽었다. 적게 말하는 사람은 한 10,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함락되고 이렇게 포위당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어쩌면 로마가 그 당시 르네상스의 중심지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하게 된 거예요. 1527년이 로마의 황금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모든 건 다 수탈당하고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교황청까지도 들어가서, 그리고 많은 사제들을 잡아가거나 죽였고, 사제들 신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수녀들 정말 고초를 당했죠. 그것이 주었던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래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마침 그때 이 로만 캐톨릭뿐 아니라 로만 캐톨릭 안에 이 사제들이나 교황청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겠다라는 운동, 자정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제들 중에 정직한 사제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사제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신학적인 어떤 예를 들어 루터가 주장했던 의롭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 캐톨릭은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공의회를 열어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교황이 레오 10세 이런 사람들인데요, 아주 대놓고 교황이 되는데 메디치가의 사람이에요. 레오 14가 교황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교황이 됐으니까 우리 즐겁게 놀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즐겁게 지내자고. 그래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라는 자리가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로서 자기가 힘을 갖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그랬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아마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이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쇄신을 하고자 싶었던 사람은 시스네로스 추기경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스페인 추기경인데, 이 사람이 성직자 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회를 만들고
물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교회를 비판했죠. 그렇게 비판적인 세력이 있었던 반면에 교황 레오 10세나 혹은 알렉산데르 6세, 아주 유명합니다. 로드리고 보르자라고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항상 창피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교황이었던 이 보르자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 교황청 안에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생아로 체사르 보르자라는 그런 아들을 키워가지고 그를 교회 인사로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혔고, 그리고 딸을 당대의 유명한 그러한 사람으로 또 부추겨가지고 세력을 굉장히 확장하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독살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이 딸이. 그래서 감히 이 교황에게 대들지 못했던 거죠. 언제 독에 중독돼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만큼 교황청이 타락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 교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 중에 불법이요 불법의 신비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황이 되고 어떻게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 이제 자정운동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타임라인이니까요. 1517년이 루터가 95개조를 한 거고, 이제 1534년에 몽마르트 서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몽마르트 서약이라는 말이 되는데 너무 조그맣군요. 이 몽마르트 서약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는 서강대학교가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예요. 예수회가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을 설립을 했는데 이 예수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게 1534년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회까지 가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캐톨릭을 지켰던 그러한 단체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은 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했고요. 예수회가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제 타임라인이 그렇지만 이 몽마르트 서약에서 서약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지금도 가끔 보는 로욜라 대학교, 로욜라 성당하는 바로 그 이그나시오 로욜라.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어요. 근데 군인인데 군인으로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혼자서 그 군인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본인의 거기에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헌신의 서약을 하고 내가 교황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시작한 거죠. 교회가 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검다고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회가 시작한 겁니다. 예수회는 군대 조직 같아요. 그래서 군대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었고 군대처럼 상하 복종 제도였고 교황이 말하면 그거는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로욜라가 세웠던 예수회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욜라가 나오면서 교황의 어떻게 보면 교황을 보호하고 교황이 하고 싶은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7명이 시작했지만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어쩌면 이 예수회를 의지해서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도 예수회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예수회가 실제로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주교를 했던 주교셨죠? 서강대 그 총장을 했던 박홍 신부, 그분도 예수회 출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는 예수회 출신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제 이 당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반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대응을 했고 방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내부를 쇄신하고 다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캐톨릭 개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요즘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이었죠. 이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이었고 또 하나는 가톨릭 내부에서 너무 썩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음성이 굉장히 강했던 때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레오 10세입니다. 16세기의 교황들인데 이 성직을 매매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교회가 타락하는 걸 보면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캐톨릭이 타락했던, 여러분 캐톨릭이 처음부터 타락한 곳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이 정말 캐톨릭이었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초대교회에서 만들었고 그때 교회가 사실은 캐톨릭 교회예요. 캐톨릭이란 이름을 쓴다면 이제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도 어쨌든 교회 자체에서도 성직이라는 것이 매매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교회가 타락할 때 구원을 팔아먹거나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병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큰 돈을 빼는 것을 우리가 사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한 점이나 혹은 그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그 뇌물에 속하는 돈들을 빼서 쓰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매매 행위란 말이에요. 성직 매매가 그때 심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직을 받은 사제들이 자기가 집전해야 될 라틴어 그 집전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읽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교들이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개를 겸직을 하는 거예요. 이쪽 교구도 맡고 저쪽 교구도 맡고. 그리고 교구 중에 하나는 항상 로마 쪽에 있는 교구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겠어요? 항상 로마에서 살고 다른 교구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주교가 그런 사람이 여기 주교래라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세금이나 그런 것은 다 자기가 챙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무지해서 라틴어를 해독을 못해요. 저한테 라틴어 해독할 줄 아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라틴어는 저도 라틴어를 1년을 공부했는데요. 라틴어는 사실은 솔직히 쉬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공부하기에는. 왜냐하면 법칙이 정확하고 어미 변화에 따라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많고 예외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죽은 언어잖아요. 죽은 언어는 예외 조항이 별로 없어요. 영어가 한국말 이런 거 우리나라 말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법을 공부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맞춤법 제대로 쓴 사람이 이민 오신 분 중에는 없을걸? 예? 이민 오신 분 중에 맞춤법 제대로 쓰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맞춤법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언어들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라틴어는 여러분이 라틴어 한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예, 라틴어 괜찮아요. 하지만 별 도움은 많이는 안 돼요. 성경을 기록한 많은 이 사본 중에 라틴어로 된 사본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헬라어 사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언어를 하나 내가 취미로 하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는 그래도 조금 하셨으니까 헬라어를 하세요. 헬라어는 산토끼 노래만 알면은 헬라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호헤토 호이하이타 토티 토스트 톤텐토 토테토테 호이스타이스 토이스 틴텐토 호이타이타 요것만 외우면 돼요. 어미 변화예요. 그냥 그거 외우고 있으면 모든 헬라어는 그 어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헬라어를 저희가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그 집회할 때 그 교회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학하신 분들을 2분이나 만났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엉뚱한 얘기하면 금방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것은 취미로 한번 해보실 만해요. 단어도 딱 2,000개만 외우면 끝. 더 이상 외울 것도 없어요. 헬라어. 더 이상 발전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어 자체를 클로즈 하신 거예요.
발전하지 않도록. 코이네 헬라어라는 건 지금 아무도 안 쓰고요. 지금 그리스에서도 안 쓰는 언어예요.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 언어가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언어가 자꾸 변하면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공부만 하면 단어 외우는 것도 2000에서 3000개 안에만 외우면 되고 히브리어도 3000 단어를 외우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70% 정도 읽으실 수 있어요. 3000 단어만 하시면. 그러니까 원어가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니시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으니 그 당시 얼마나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이 당연히 성직이 부패했고 그다음엔 도덕과 교리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교리도. 아니 교황청에서 표준을 정해준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과 아주 유사한 걸 보고 싶으면 브라질을 가시면 돼요. 브라질과 멕시코. 멕시코와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은 좀 덜하지만 멕시코 천주교는 멕시코 카톨릭은 캐톨릭에서도 포기했어요. 너무 미신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건 이게 진짜 캐톨릭인지 이게 원래 캐톨릭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미신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놔두면 당연히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의회가 빨리 열어달라고 그렇게 고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517년부터 1545년까지를 우리는 혼란의 시대로 보고 1545년에 드디어 트렌트 공의회가 열립니다. 트렌트 공의회가 열리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제 곧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563년부터 1648년까지 그러니까 반종교 개혁 시대를 우리가 말하면 1517년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일 때부터 1548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0년 전쟁, 종교 전쟁이 끝나는 때예요. 그때까지가 반종교 개혁 단계라고 하고 요 세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의 부분을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게 트렌트 공의회예요. 트렌트 공의회는 교황이 계속 소집은 하고 싶은데 소집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그 당시에 공의회를 열기 위해서 모이고 싶었던 주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의회의 결정이 교황의 결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의회의 결정이 교황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관계없지만 캐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교황이 위에요? 공의회가 위에요?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자손이에요. 당연히 교황이 위죠. 당연히. 공의회가 어떻게 위가 될 수 있어요? 그 교황 입장에서는 공의회가 무효하다, 무효하지 않다. 무효하지 않다. 교황은 무효하다. 교황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의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교황이. 그래서 괜히 공의회를 열었다가 공의회 사람들이 교황을 공의회의 결정으로 구속해 버릴까 봐. 그래서 교황이 안 연 거예요. 자그마치 28년 동안이나 안 열어요. 필요한데 지금 교황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 열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를 5세하고 프랑스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집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545년 아까 말씀드린 1545년에 첫 회의가 열려요. 전 세계에 있던 수백 명의 주교 중에 31명만 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교를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프랑스에서.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카를 5세에게 지금 충성하는 교황청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잡혀갔었잖아요. 항복했거든요. 교황이 항복했어요. 독일한테. 그래서 독일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독일은 많이 왔지만 프랑스는 한 명도 주교를 안 보내요.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31명이 와서 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저 개신교 루터파하고 화해를 할까 말까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화해를 하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주로 독일 그 사제들이 많이 화해를 하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루터하고 친해지고 싶었으니까. 루터의 힘이 너무 세니까 루터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하자고 그랬었는데,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 개신교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기로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의화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트렌트 회의가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루터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였죠?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교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화론이라는 말은, 칭의는 뭐죠? 의롭다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그것이 왜 여러분이 정확하냐면 우리가 우리 꼬라지를 아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인정해 주시는 거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칭의론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칭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의가 우리 믿는 사람, 믿겠다는 사람에게 주입된다. 이 의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의로운 사람이 없지 않아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톨릭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불러줄까요? 교황, 또요. 성인들,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요, 못하죠. 자기들도 알죠. 아니, 우리도 아는데 자기들 뭐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산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칭의론을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된 사람.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쁘다, 하나님에게 예쁘다고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뻐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캐톨릭이 결정한 교리예요. 이 교리를 지금도 반발하는 캐톨릭이 있어요. 당연히 그때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캐톨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거스틴파라고 그래요. 이 어거스틴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캐톨릭 그 모였던 그 주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적이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선행 은혜예요.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거기에 대하여 누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응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아주 틀린 말처럼 보이진 않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다른 때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는데 그날 그냥 마음이 확 바뀌면서 내가 그때 믿었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때 믿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냥 믿어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믿어졌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냥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되게 칼빈주의를 얘기하거나 혹은 루터를 이야기하거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조건으로서 내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그 식으로 얘기,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내가 미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대단한 공로다. 하나님이 넌 정말 예뻐하실 거야. 그렇게 예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널 왜 버리시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예수를 믿을 때요, 이렇게 교리로서 이것을 확정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정한 교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인 얘기예요. 캐톨릭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 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받아들이고 세워놓은 이 교리를 정말 100%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것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싶어 하거나 혹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살고는 싶어요. 왜? 인생이 죽는 걸 아니까. 죽은 다음에 세계가 무서우니까 살고는 싶어요.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비는 거죠. 거기에 무슨 신이 있기를. 여러분, 불교가 무슨 지옥이 있어요? 불교에. 불교는 지옥이 없죠. 당연히. 불교에 어떻게 지옥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돌고 돌다가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성불해가지고 사라지는 건데, 근데 무슨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다 있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스님들 외에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을 만들고 염라대왕이 있고, 그리고 그 염라대왕이 그 지옥의 그 지옥의 그 30, 거기도 38 지옥인가요? 몇 지옥이에요? 지옥이 층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요즘 거기까지는 좀 기억을 못 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의 신곡도 그렇게 지옥이 층이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갈 사람이 없죠, 여기. 이건 좀 얘기가 안 되네. 그래서 어쨌든 지옥에 정말 층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지옥에 층이 있으면 천국에도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몇 층쯤 가실 것 같아요? 천국에 층이 있다면 한 40층까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가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몇 층쯤 갈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반항하시는 거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더 이쁨을 받는 사람, 덜 이쁨을 받는 사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니까. 그것이 모두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캐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분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게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황과 그리고 마리아 숭배와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로만 캐톨릭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그들이 그 믿는 바 진짜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천주교인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지들밖에 모르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은 좁고 좁아가지고 그 좁은 데서 또 좁아가지고 그건 사실이야,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좁은 거기서 또 나성 남포 교회만 또 잘한다고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잘못됐지만 왜 그러냐면 이 신학적인 그 결론이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많은 것을 놓치게 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탄의 아주 고급 책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건 거죠. 그건 어떻게 제일 위험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구원을 설명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경우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조건 세례를 받으면, 그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관계없어요. 왜? 이것 자체가, 사제가 주는 세례 자체가, 사례가 주는 성찬 자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제에게만 있습니다. 사제한테 까불지 못하죠. 누가 죄를 사해 주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제가 그냥 죄만 용서해 주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고백만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보속을 해요. 보석은 뭐냐면, 당신이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 없애주신다, 이런 겁니다. 사제의 용서와 함께 보석을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결국 그것이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의 죄를 고하고 서로 용서하라, 돼 안 돼요? 안 돼요. 사제가 용서권이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루터가 모든 믿는 자들이 사제다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과 저한테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여기를 제단이라고 불렀어요. 제단. 여러분, 제단이 무슨 뜻이에요? 이 제사 드리는 단이란 뜻이에요.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건데, 장로교에서 여기를 제단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제사를 드린다는 뜻 아니에요. 사제들은, 미사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매번 무혈 제사라고 그래요. 피는 안 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반복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절대 반복은 아니다. 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피를 마시는데, 그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자,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건 안 하건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걸 경험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 모양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매일 고민하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사제한테 가면 돼. 사제가 그냥 먹여주면 돼요. 그러면 끝. 그것도 잔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먹으면 돼. 그것도 다 토렌티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된다. 왜? 몸에 피도 흐르니까. 예수님 몸이 어떻게 피랑 분리가 되겠냐. 이것 먹으면 예수님 피도 같이 먹는 거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그 로만 카톨릭의 그런 결정들을 볼 때마다 재밌는 게, 성경 구조를 엄청 갖다 들이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조를 그 말도 안 되는 거에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이야기하면, 저는 친구 중에 캐톨릭이 무지 많거든요. 제 친구들이 캐톨릭이 꽤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이나 캐톨릭 성당 다녔다고.
그래서 그때 알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지금도 연말 파티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모이면 맨날 거기 술 파티죠. 뭐 그 친구들은 술 마시고 이러는 거 전혀 하지 않잖아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다가 다 정지해요. 목사님 오셨다. 기도 받자. 그분들은 목사가 사제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랑 같이 밥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이? 네? 사제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뭐 요즘 사제는 그런 사제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오해하시냐?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 목사가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개혁교회예요. 목사는 그러한 권세가 없어요. 목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가 아니라 축언이에요, 원래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베네딕션, 우리나라 말로만 축복 기도가 돼가지고 축도가 된 거죠. 베네딕션이에요. 딕션. 말하는 거예요. 베네 프로클레임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나 뭐 여러분한테 진짜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때 다 이 트렌트 회의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씩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교리뿐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믿음에 우리들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개신교는 즉 저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행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트렌트 회의에서 결정한 거고 지금도 이 회의는 카톨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누구든지 죄인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며 의를 얻고 보존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33번이나 해요. 만약 누구든지 의화된 사람이 선행을 할 의무가 없으며 선행이 영생에 약속된 상급을 얻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루터가 말한 그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 트렌트 회의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루터를 받아들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루터와 이 개신교와 그 캐톨릭이, 왜냐하면 캐톨릭에 세워져 있던 교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어거스틴파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1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바른 교회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교회가 회개하여 참된 교회와 하나가 되는 일은 사실상 이 트렌트 회의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그 트렌트 회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걸 만든 거니까. 하지만 그 내용에, 그리고 그 내용을 추구하는 것들에 모호성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인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많은 사실들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됐냐면 즉 개신교가 몇 가지 면에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긴 거죠. 과거에는 개신교 그러면 가장 사회를 주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여권 신장의 문제라든지 혹은 교회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 앞서가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많은 교황 아래 들어갔어요. 천주교는 교황이 한 명인데 교회는 교황이 교회 숫자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나쁜 거를 뭐로 따지냐면 첫째, 술, 담배를 하느냐, 11조 열심히 하느냐, 교회 와서 자동차, 차, 주차장에서 봉사하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장로를 뽑아요. 그걸로 집사를 세우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신앙이 왜 없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는 전혀 아니에요. 성경과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통.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의견이 갈리네. 아니 담배 하는 게 뭐가 좋아요? 몸에 뭐가 좋아요? 하나도 좋은 게 없구만. 예? 뭐가 좋아?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약효가 있죠. 담배가. 그걸로 출발한 게 원래 그거고. 하지만 지금은 뭐 기호식품이 돼가지고 그거 하면 할수록 뭐가 좋아요? 폐 다 버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담배 오래 펴가지고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술은 어떤 사람이 술은 그래도 좀 한국 사람들은 술은 무조건 독이에요. 독.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지 않아야 돼. 예? 솔직하게 말하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율법이 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한국 분들이. 한국 분들이 이렇게 끝장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해야죠. 그죠? 예, 끝장을 내요. 뭐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거의 술로 끝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얼마나 한심했으면 술을 끝장을 했겠어요. 자기들도 술을 마시는데.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몰래 구석에 가서 마셨거든. 왜냐하면 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술 안 마시기로. 여러분 약 20년 전만 해도 찬송가에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보기도 싫은 그 술. 그 금주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증표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 나쁘지 않았겠지만.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유교적인 영향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들인데 교회에 여러분 오면 옷 어떤 거 입고 왔는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죠. 미국 사람들은. 깨끗한 옷은 입고 가지만 저 사람이 무슨 옷 입었다. 저 사람은 뭐 어느 제품, 저 사람은 뭐 어느 제품 이런 거 다 어떻게 아시는지 그냥 스치듯 보면서도 다 저는 여성분들의 그 눈썰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서 들여다보고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이게 구찌구나 그런 게 아니라 스치듯 봐도 못 봤어요? 구찌야. 금방 하시대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저 교회는 갔더니 권사님들이 다 그거 하나씩 다 갖고 있어. 뭐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죠. 사랑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 관심이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유교적 전통이에요. 우리가 벗어나진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체면 없으면 시체잖아요. 뭐 하나 해도 뭐 약간의 체면이 항상 중요한 거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제 얘기를 들을 때는 맞아 그게 문제야 그러지만 닥치면 다 따져요. 다 따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들. 못 벗어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1.5세들이 이제 교회들을 지금 1세들이 다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은퇴하시니까 1.5세들이 교회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1.5세들이 당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어렵지만 1.5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집사님 한번 만나죠. 한번 가서 신방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바쁜데 무슨 신방은. 몇 번 얘기해야 되죠, 제가? 적어도 3번은 얘기해요. 거기서 안 오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안 가버리면요. 목사가 신방도 한 번 안 온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님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받죠? 제가 드리는 선물이 꼭 필요하겠어요? 농담으로도 그러면 서운해요. 차라리 안 주질 말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벗어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 우리 미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말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겠구나를 계산하시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어떤 때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 무조건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세계에 없는 겁니다. 누가 교회 와서 또 앉아서 기도 먼저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을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새벽 기도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누가 해요? 네, 저희들이 해요. 그것도 딱 한 구절 갖고 항상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벽 맞아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거 하나 갖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우리처럼 안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해요. 그리고 근거를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차라리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 좋죠. 종교개혁 시대 켈빈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같이 하던 모임이 있었어요. 새벽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오면 신앙이 어떤 거예요? 없진 않지만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는 사람은 어쨌든 신앙이 조금 더 센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헌금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집회에 가면 헌금 봉투를 쫙 기억나시죠? 헌금 봉투 이렇게 감사헌금 몇만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또 읽어주세요. 어떤 데는 이름도 읽어요. 이름만 읽는 게 아니라 감사 제목도 읽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얼마라고도 읽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신가 봐. 100만 원을 하셨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진짜 뛰어난 강사, 부흥사는요. 안 불러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하다가 이거 장로님이신가? 난 이거 말 못해.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나도 얼마를 해야 되나 다. 그러면 헌금이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야 헌금이 나와요.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헌금이 줄어요. 저희 교회는 헌금이 뭐 언제든 줄지만 그럼 더 줄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헌금 나죠. 당연히.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생각을 해야 우리는 내요.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분들이에요.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다 바쳤는데. 근데 뭐 하나님께 안 바치는 것처럼 바치면 그때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모두 다 그때 이게 일반 종교성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로서는 유교적 영향들이 많이 겹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믿음과 그 다음엔 우리의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되죠. 저희가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 할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올바르게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불가능.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그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데 그게 오직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왜? 조건이 되면 뭐가 되니까? 자랑이 되니까. 그건 내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없다. 그걸 강조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모든 신부님들이나 사제들이나 주교님들이 그렇게 모든 걸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때 트렌트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은혜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갚지도 못할 은혜를 갚겠다고 설치는 것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야지.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 힘으로 갚겠다고 설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올바른 태도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질색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왜 모든 걸 주셨는데 네가 거기다가 네 행동과 어떤 것을 얹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과 십자가가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그게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구원만 걱정하죠. 잘못된 교리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 우리들도 가끔 자기도 모르게 행위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흠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약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끌어내려지는 것,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은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잘못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부 사람에 대한 싸움이에요. 아주 답답해 미쳐요. 자주 교리를 갖고 싸우건 혹은 무슨 신앙의 문제를 갖고 싸우건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을 꼭 실족시키고 나서야 그때야 우리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자기도 속이 상하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가요. 왜 사탄하고 싸울 걸 왜 사람하고 싸우세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와 싸우세요. 죄와. 사람 말고 죄와 싸우세요. 예전에 저희가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직분자 교육할 때도 그때도 저희가 이게 어느 책에 나오냐면 마빈크가 쓴 그때는 무슨 책으로 했죠? 하나님의 큰일로 했나? 아니면 개혁교회학 개론으로 했나? 어쨌든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같이 읽고 서로 다들 그렇다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꼭 사람 붙잡고 싸우고 그 사람을 갖다 꼭 공격한다.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자주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다 속상한 일 한 번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 한 번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던가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잘했다 그러던가요? 그것도 문제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너를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거 위험한 거다. 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도 좋다, 교회도 좋다,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과 싸우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화 논쟁은 그래서 오직 믿음과 이쪽에서는 믿음과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 행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믿음 플러스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에 사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랑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100점을 맞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죠. 가톨릭이 그 부분에서는 정확했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교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수록 그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캐톨릭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이렇게 맞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다 게을러져요. 그런데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넌 진짜 지옥 갈지 몰라 그러면 다 겁이 나서 열심히 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은혜라는 걸 정말로 이해하셨다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안다면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 그게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올해도 그렇고 예년에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7, 8년 동안을 너무 특히 팬데믹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나이브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을 너무 믿었거나 아니면 제가 한 일에 너무 교만했거나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고 속으로 많은 불만과 또 아픔이 있거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도 뭐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에게만 너무 교만한 거고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은혜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그것이 제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교리의 내용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이 용서와 기쁨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에 만약 우리가 진짜 은혜를 이해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무 다른 이벤트 또 혹은 어떤 노력 또 어떻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이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랐던 것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계속 저 자신한테 묻는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지 못했다. 은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구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다 같이 알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저는 저한테 매일 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목회하신 분이 은퇴를 하시더니 목회를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냥 짐이 다 날아가고 너무 기쁘고 살 것 같대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목회할 때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대. 그래서 제가 저는 매주마다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정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라도 누가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서 노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설교하고 나면 성경 공부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사탄이 저를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시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요.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 설교의 주요 내용들이 그렇게 이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야 오늘도 보면 역시 실패일 거야. 사탄의 공격이 언제나 있는 날이죠. 장로님들께도 제가 장로님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그거 하나인데 그걸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칼빈과 루터가 그랬고 제가 알고 있는 로버트 맥케인 목사님이 그랬고 그분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정말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기쁨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건 보니까 제가 잘못 다 전달을 못했거나 제가 무언가 생각을 잘못한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거는 하지 마세요. 나오시는 분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전체 교회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교회 앞으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로서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겠죠. 우리 교회는 너무 효율적이 아니다. 부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부서가 너무 많다. 구역이 너무 제대로 잘 구분이 안 됐다. 구역장님들이 좀 더 훈련을 받아야겠다. 여러분은 많은 생각이 있고 저는 거기에 다 일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 일들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는 단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느냐,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안다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넉넉히 견뎌낼 것이냐, 내가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속에도 어떻게 낮아질 것이냐, 내가 은혜를 안다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너희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향, 그 삶의 그 진정한 모습을 알 것인가. 그것이 루터와 칼빈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캐톨릭은 그것을 방법과 행정과 그리고 전통과 전승으로 바꾸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진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조직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교회는 굴러갑니다. 교회가 왜 넘어지고 쓰러지겠어요?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맡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종교개혁 때 우리가 보았던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그것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는 조직체를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세요. 그 은혜가 나를, 그래서 교회에서 나의 삶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나의 눈빛을, 나의 입술을, 나의 발을, 나의 손을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받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한마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뒤에서라도 무서워서, 내가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뒤에서 말하면 욕할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역시 형식과 그리고 방법과 그리고 전통과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순간에 죽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나 우리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종교 비스무리하면서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낫다, 그렇게 하다 끝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시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으니까 안 망해요.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은혜에 올인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데 올인하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어떠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며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이 변화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맛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교 때보다 더 열을 뻗치네. 핏대를 올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의화 논쟁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만으로 의롭다,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성경과 전승을 동등한 권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트렌트 회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즉 어떻게 성사를 결정을 했는가. 7개 성사를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이때부터 그 7개 성사를 결정한 것, 그리고 그것들을 왜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는지, 또 그 이후에 드디어 이러한 일이 있는 다음에 개혁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는지, 이 캐톨릭과 반대로 이 종교개혁이 일으키는 영향 중에 물론 청교도 운동도 있고 개혁교회 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다른 교회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가 내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미국까지 넘어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했던 제1차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교회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사는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재밌지만 사실은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물론 야사나 핏대 올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항상 걱정했어요. 이 시간에 주무시기 너무 좋은 시간이라 루터와 함께 자고 칼빈과 함께 주무시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거의 이렇게 주의를 잃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에 집중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역사로부터 배울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항상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길은 역시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2월 28일입니다. 2025년이 정말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와 시를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때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 이 귀한 며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